PPT 올려주세요. 네. 1과가 첫째 주, 2과가 둘째 주, 지난주 우리 셋째 주를 보냈죠. 근데 이 공과가 1년 주기를 맞췄기 때문에 52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과라면 계속 밀린 상태를 보기 때문에 이 공과 책에서 준비했던 그 일정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번이 제 3과 3주째 공과를 하게 돼요. 3과의 제목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입니다. 제가 좀 눈 좀 집중하게 하려고 다양한 이 배경을 하느라고 했는데 배경은 달라졌는데 글씨가 작아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안 해봐서 이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교육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좀 불편하더라도 다음에는 이제 책을 보면서 하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닙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우리 그 성경 구절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그 밑에 찬송은 우리가 이미 새 찬송을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찬송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누면서 감동이 되시는 찬송 그거를 택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찬송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이 교재나 이렇게 있으면은 교재를 따르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재를 만드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정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의도도 있지만은 가능하면 따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우리 일회교회 혹시 새가족 과정을 하신 분 계세요? 일회교회에 와서 새가족 과정. 예, 의외로 언제 하셨는데 벌써 이 자리에 앉으시나요? 야, 예, 빠릅니다. 예. 우리 새가족 모임을 하면서 우리 한 5주, 4주 기준이지만 때로는 늦춰져서 5주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그 세 번째 주에 만나는 주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네, 혹시 그 과정을 배우신 분 가운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제목에서 강조한 거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러면 오늘 진짜 제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진짜인데. 자, 힌트. 신앙생활 없어요? 예, 그래. 그 목사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예. 아니 성도는 자꾸 까먹어야 목회하기가 편하대요. 예. 네,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신앙과 생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 거룩한 이 신앙 예배도 잘 드리고 직분도 있고 성가대도 섬기고 막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막 봉사도 섬기고 하는데 생활을 딱 들여다보면은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혹시 이 가운데 저랑 사담 나누던 가운데 드러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용서해 주세요. 누구를 목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다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저분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저분 분명히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젯밤에도 뭐 밤새 이거 때렸어 막 이러면서 때리기도 하고 뭐 마시기도 하고 뭐 펴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활이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신앙과 생활이 뭐가 된 거래요? 뭐가 된 거?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거. 일회교회에서 추구하는 성도는 신앙과 생활이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겁니다. 아주 그냥 일치가 되면 제일 좋지만 최소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노력해야 돼요. 신앙과 생활에 이 간격이 있다면 점점 좁아지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모습이 생활의 내 모습이고 생활의 내 모습이 성도의 내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다름이 없이 이렇게 쫙 매치가 되도록 좁혀지고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교재를 기독교 서점 가서 교재를 몇 권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어떤 걸로 할까? 그런데 여기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 통했습니다. 네, 뭔가 통했어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밥 먹고 모여서 커피 마시고 그렇다고 밥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모여서 뭔가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깔깔거리면서 관계를 맺고 막 이런 것들로 만족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확인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신앙과 생활이 같아지고 있느냐를 점검하고 그렇게 같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구역장 혹은 총무 구역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내게 맡기신 혹은 내가 섬기는 이 구역의 식구들 혹은 내게 붙여주신 이 믿음의 이 공동체가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제목만 봐도 벌써 은혜가 됩니다. 예, 교재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나눈 것들을 구역에 돌아가서 그대로 이렇게 신앙과 생활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목사님이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그 요소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전달해도 나는 좋아요. 그거 하자고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자, 그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라 하는 그 모델을 삼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택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합니다. 우리 153 성경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향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막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가게 돼요. 그 당시는 유럽은 바다 넘어 전혀 상관없는 땅이었죠. 자, 그 유럽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만난 교회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예, 빌립보. 유럽의 첫 성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럼 사도행전 17장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네, 그들이 빌립보를 떠나 그 다음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늘 그랬듯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몇 주 동안? 3주 동안을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집회해봤자 며칠 합니까? 3일. 예, 그렇죠. 3일 집회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3일 집회를 왜 금, 토, 이 주일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 주일과 연결해서 월요일, 화요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왜 그렇게 할까요? 조금이라도 많이 나오시도록. 예. 그 3일만 해도 어떻게 시간을 좀 잘 맞춰볼까 오는 성도들에게 집중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집회한 것은 21일 동안을 집회를 합니다. 그것도 설교 1시간, 찬양대 막 하고 헌금 순서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보통 5시간 전후를 당시에는 설교하고 강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졸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이해가 되죠. 우리 30분만 설교해도 어떻게 돼요? 졸죠. 네.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래 놓고 나보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래요. 오죽하면 소리 질러 깨우고 싶을까? 예,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도 그냥 사도 바울이 막 리더십을 가지고 뭐 예수 전하고 모이는 사람 모이시오 해가지고 어디에서 딱 이렇게 시작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이구나. 그것이라면은 우리의 집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집을 공개합니다. 우리 좀 내려가서 보면은 17장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거기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해요?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누구의 집?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야손이 처음 들어보시죠? 야손이 누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오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에서 유대인과 마찰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 처소로 이 야손이 자기 집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집을 공개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구역 식구들 모이는데 갈 데가 없대. 그래서 모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모델을 보면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공개하여서 그곳이 뭐가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회가 돼요.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돼요. 데살로니가는 화려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누이 동생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왕자와 결혼을 하여서 새로 이 구축되어져 가는 그러한 성에 얼마나 투자를 하겠습니까? 양쪽의 왕과 황제가. 그러니 굉장히 안정되고 화려하게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나요?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왔는데 바로 이 집이 그 집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야손의 집을 고발하고 시기하고 또 핍박하여서 그 집을 지금 괴롭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네,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 들어와서 한번 믿음 생활을 해볼까 시도하는 그 첫 자리 야손의 집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기를 당해요. 동네 시장에 불량배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성경책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지역, 그 야손의 집이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그 집이 문 닫았나요? 안 닫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꽃도 못 피고 저물었나요? 아닙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제 꿈은, 소박한 저의 꿈은 지금 우리 구역 예배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닫혔던 마음들이 열리고 정말 이것을 해도 되나 하는 두려움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 소리가 날 겁니다. 어렵죠? 왜? 이 시간이면 편하게 들어누웠을 시간인데 말이죠. 청소해야 되고 뭐 맞아 드려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터가, 그 자리가 교회 되는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축복을 포기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정도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이라면은 기꺼이 내 불편함을 열고, 아니 불편이 아니라 뭐 행복하든 불행하든 다쳤든 안 다쳤든 그런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공개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열리기를 바랍니다. 문 꽁꽁 닫아두지 마세요.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안 되는 집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맨날 우리 집에서만 드려요.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누구네 집은 한 번도 안 열어 평가하지 마세요.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되냐 안 되느냐, 가냐 오르냐, 선이냐 악이냐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시작됐는데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이 들어왔다. 자, 우리도 새롭게 구역 공고가 시작이 되고 이제 새해가 시작이 돼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다. 내 개인 생활도 소중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 하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움이 온다고요. 어려움이 옵니다. 왜?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 영역을 포기해야 되고 귀찮아지고요. 하지 않아왔던 일들을 뭔가 시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량배들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가족들의 어떤 불편함에 컴플레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 이 부부 싸움 하면서 그냥 난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하세요. 그것을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안 들려. 아, 내가. 그렇죠. 마음문이 아직 안 열린 남편이나 아내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구역 모임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라는 말이 중요해요. 누가 기도합니까? 구역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함께 그 성을 돌아줘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함께 찬송해 줘야 됩니다.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장 잡배들을 몰고 오는데 우리는 혼자 알아서 싸워. 나중에 열리면 연락해. 뭐 이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꼭 그 집에 들어가서 장은 몇 자짜리고 TV는 얼마짜리고 이거 보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궁금증이 아니라 그곳에도 예배의 자리가 열리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게 구역이에요. 지금 같으면은 막 정말 막 시작하고 싶죠. 아니구나. 도저히 뭐 이렇게 한 1년 교육하면은 뭐가 되겠죠. 뭐 첫 술에 배부를까요? 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델로 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구역을 새롭게 시작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여세요. 이 집에 이 하늘의 축복이 부어지고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꺾어지지 아니하고 이 성전터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먼저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 네, 믿음의 완성은 지금 믿음의 완성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믿음이 완성돼요. 그러면 지금은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은 완전하지만 그 믿음의 선물을 맞춰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은 미완성, 미완성이라고요. 맞춰가려고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좁혀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보면은 새로운 마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바꿔야 되겠네요. 배경이 이 액자처럼 있으니까는 이게 줄어들어서 글자가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교재가 생기나? 예.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마음으로라는 타이틀이에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기독교인 역시 영적으로 더욱 새롭게 준비하여야 한다.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희망차 있으며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영적인 혼란의 시대로 자꾸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병들고 메말라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네, 다음. 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대를 보는 안목을 키워라. 네, 그리스도인들이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안목을 키우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은 열심히 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하여서 나누기도 하고, 이런 말씀에 접하는 생활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영혼의 안목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재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세상의 신문이나 잡지나 기타 서적을 많이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100%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세상을 몰라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세상의 매체들은 무엇을 날마다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서적이나 이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제2의 성경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으려면은,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우리 본질을 분명히 붙든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봐야 돼요. 네,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혼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는 집중해서 보는 게 좋아요. 우리 교재에서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이 들어가거든요. 깊이 묵상하고 깊이 말씀을 읽고 깊이 기도하라. 깊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 깊이 할까요? 왜 깊이 들어갈까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네, 흔들리지 않으려고. 저희 아프리카에서 보면 건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풀이 안 자라요. 다 말라서 없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그 마른 땅을 막 파요. 막 파서 막대기를 꽂습니다. 왜 꽂을까요? 축구하려고. 네. 그 건기가 되면은 무조건 농사도 안 하니까, 농사도 짓지 못하니까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이제 축구 골대부터 세워요. 물론 돌로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 초등학교 한 고학년 되면은 전문가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골대를 굳이 세워가지고 그것을 해요. 그런데 골대를 세울 때 대충 돌로 이렇게 버텨놓으면은 공 한 방 맞으면은 픽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너네 여기서 평생 축구할 거니 할 만큼 땅을 깊이 팝니다. 그 딱딱한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다가 골대를 세워요. 11월 말부터 12월 시작되는 이 골대가 3월 말 4월 초 첫 비 올 때까지, 그때까지 버티고 있어요. 공을 맞아도 버티고 가서 소가 이렇게 문대도 버티고요. 왜요? 깊이 파서 묻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씀도 조용한 시간을 구별하고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지나가면서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깊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시간을 구별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말씀만을 위한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안목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성경의 안목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삶의 자리 한 곳도 놓치지 않는 영적인 현미경과 같습니다. 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조명되는 내 삶의 구석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현미경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영적인 망원경처럼 그렇게 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망원경, 보이지 않는 저 미래까지 내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망원경. 그래서 성경은 현미경의 역할, 망원경의 역할 다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렉교회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모든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찬양 예를 하나 드렸는데, 내게 안경 하나 주세요. 안경을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안경을,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안경을 내게 좀 주세요. 나도 그거 쓰고 사람 보게.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다 모르시죠? 다행이다. 이 음이 지금 다 틀렸거든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안경, 말씀의 안경. 왜? 말씀의 안경으로 사람을 보면 말씀으로 보이게 돼요.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인생의 굴곡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깊이의 묵상할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 노트한 것에는 이렇게 유유익을 해놨네요. 그런 시간이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대요. 그래서 깊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깊이, 의도적인 부담, 거저주는 부담은 아닙니다. 올라왔더니 예배 가운데 나에게 깊은 묵상이 생기고, 그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구별하여서 말씀 앞에 있는 그러한 시도,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네, 이 말씀은 조금 요 말씀만 딱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 이해가 됩니다. 그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곁에 쳐다보고 세상 것 쳐다보고 내 형편 생각하고 고민에 빠지고 눈찔끔 감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르심의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이 표대만 바라봐도 힘듭니다. 이 표대, 우리의 표대는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그 길, 약속의 면류관, 그것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은 기도원 들어가서 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이라면은 우리 안방에서도 열리고 교회에서도 열리고 어디에서든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아갈 때에 시력이 안 좋으면 많이 불편해요. 우리 권사님 93세, 올해 4세 되셨나요? 90 이제 간 넘으셨어요. 네, 아무튼 80세들보다는 언니신 거는 확실한데, 이 미모의 이 아름다움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지금 불편하시고 뭐라 그러지? 황반변성? 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씨름하지만은 계속 희미해져 가고 약해지는 시력을, 정말 이 새벽 예배 나오면은 제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거든요. 새벽 예배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이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그 새벽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튼 가능하면은 빠지지도 않고 올라오세요. 하나하나 답답한 게 뭐예요? 안목이 희미해지니까요. 어디든 달려가실 분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안 올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이 눈을 맑게 할까요? 인생을 살면서 이 시력이 약해지면 불편한데,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될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건 얼마나 위험할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뛰어다닐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할까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보면, 네, 시대를 위한 영적인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너무 송구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이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미래에도 일하실 것이며 마찬가지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에 그 시대를 위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의 시대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삶의 준비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위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위해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제가 처음 설명을 좀 많이 하느라고 시간이 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이 교재에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제가 조금 약간 사이비 같아요? 약간 이단 같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께서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세우신다고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육적인 것은 계산하면 나오는 답인데 영적인 것은 계산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산이 빠른 과학자들의 세계를 선교의 영역에서는 불모지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숫자에 담을 수 없는 영역, 믿음의 세계입니다. 지금 때가 언제인데, 나이가 몇 살인데, 내게 얼마가 있는데, 내 나이가 언제인데, 숫자를 넘어서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 영적인 준비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마음의 원함이라도 있어야 돼요. 마음의 원함이라도 있어야 기회가 됩니다. 육신의 연약한 거 우리 주님이 와서 깨우시잖아요. 주님이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 말씀의 안목과 기도의 무릎입니다. 저는 왜 기도의 무릎이라는 말이 입에 붙었냐면은 제가 이 신앙생활을 새기던 그 어렸을 때에 말씀을 받던 그때는 기도의 자리는 대체로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앉았다가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서 기도의 무릎이라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기도의 무릎 하면은 난 앉아서 기도하는데 벌써 여기에 반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송받던 그 한울교회에서 금요기도회를 섬기는데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아멘 이렇게 하죠. 갑자기 마음에 도전이 생겨서 기도의 무릎이라는 말이 자꾸 금요 기도회니까 나오는데, 그래서 그 장의자였거든요. 장의자. 그래서 다 장의자로 올라가서 무릎 꿇으라고 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그러면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기도의 무릎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꿇어지기를 바라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 절실한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니다, 두 개 더. 자,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라.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스펄전 목사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두 날개는 기도와 찬송의 날개라고 하였다. 5세기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어거스틴은 그의 반평생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으나 어머니의 기도로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는 문을 두드리는 것을 채워주실 근원이 되신다고 하셨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두 날개, 기도와 찬송의 날개라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그 두 날개가 결국은 말씀과 기도라고 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불가능의 창공을 향해서 차고 날아오를 때에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찬바람을 쫙 맞으면서 송에서 나오는 그 기쁨, 희열. 이 독수리의 두 날개라면은 찬송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쫙 나가 올랐을 때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들어가 보세요. 은혜의 인도하심을 체험해 보세요. 찬송은 그저 흥얼흥얼 나옵니다. 그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교재에서는 기도와 찬송이라고 했지만 우리 일획교회의 이 두 날개 정신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이고요. 찬송은 그 기도로 말씀으로 주신 그 복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것을 날마다 간지 체험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뭐냐? 우리의 찬송이라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신앙생활 세 가지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생활과 구역을 부흥시키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읽으시오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적용 부분이 들어갑니다. 나눔 시간이죠. 두 가지를 나누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낀 점을 말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느낀 점. 이것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이렇게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너는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 과연 너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느냐? 과연 너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니까는요, 아멘이고 싶습니다까지는 되더라고요. 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참 열심히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씨름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눔은 그 느낀 점은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인원수나 이런 걸 보아서 돌아가면서 나누어도 되고 원하시는 분 나누어도 되고 처음이니까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그저 마음에 나누고 싶은 사람 나누면 되는데요. 두 번째는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을 한 가지씩 생각하여 말해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이것도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부족한 부분 한 가지씩 생각해 보자는 것을 광범위하게 두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조명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생활 가운데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를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기쁨이 넘치지는 않습니다. 조건적인 기쁨이 습관처럼 올라오지만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이고 명령이라면 어렵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담, 거룩한 부담이 생겨요. 또 다른 면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일상에서 기도의 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나눔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은 중에 작은 불평을 이기도록 하시는 감사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 저에게는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나누는 간증,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얘기를 나누다가 툭 나오는 간증이 있어요. 그걸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요. 제 자신이 정말 그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런 공과를 통해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관점들이 옮겨지는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 결단들을 나누는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뭘까요? 자, 우리 세 가지, 다른 거 막 이것저것 막 끄집어내고 아는 거 다 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서 문제로 제시했던 그 믿음의 세 부분들이 있죠. 자, 그것만 우선 보면은 다 약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 하지 못했다고요? 항상 기뻐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해결책은 뭡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것, 빌립보서 4장 4절에서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러면은 내 인격이나 인생의 문제에서 내 실수와 뭐 이런 잘못들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 그때도 바보처럼 거릴 것이 아니라 그때는 괴로워도 돼요. 내 실수로 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것이 주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면은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졌어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면은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긍정적이 돼요. 기쁨의 생활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회복, 내 삶에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회복을 꿈꾸기 전에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님과의 동행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는 예배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누군가 예배에 빠지고 누군가 모임에 빠진 것이 사람 수가 모자라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알고 있고 이 모임의 자리를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 노력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마저도 드리지 못하는 그 환경이라면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복음을 떠나지는 않았을까? 안타까움으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주 안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 공동체의 자리부터 회복하도록.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원에서도 안 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청년 때 기도원을 참 자주 갔는데요. 거기서도 뭐 기도에 온전히 빠지고 싶어서 가지만 온전히 빠지는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할 때는 뜨거운데요, 그 다음에 또 쉴 때는 쉬어야 되고, 기도원에서도 항상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안 돼요. 그렇지만은 매사에 결정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라 순서의 변화가 일어나면 되는데요, 뭔가를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을 맡은 그것은 최소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을 치르기 위하여서 기도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은 실패해도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의 세계가 자리 잡으면 반드시 감사가 따르리라고 봅니다. 경험상 결국 감사는 믿음의 세계에서 범사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세상에서 범사에 감사하기는 어려워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셔요. 계속 꾸준히 오시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앞자리에 앉고 지금 우리 박형길 집사님 앉은 그 자리에 항상 앉으셔서 기도하시는데 이 성대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분은 숨만 쉬어도 저 뒤에서 다 들릴 정도로 성대가 좋으시는데 와서 첫 번째 앉고 옷을 여미고 기도하는 첫 음성이 뭐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감사로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 조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참 잘도 참 찾아내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워낙 크게 하시니까는 다 들려요. 내가 내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 뺏겨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분이 기도하는데 네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누가 암 수술했는데 고쳐주셔야 됩니다 막 하면은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자매 이름인데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내가 따라가고 있더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내 기도로 들어가야 돼. 특별히 마지막 묵상 기도할 때는 집중해야 돼요. 자, 범사에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보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세 가지 중보의 기도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이거 다 책에 있는 거고요. 마지막 기도 요 부분만 제가 따로 이제 붙인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구역 식구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예, 그렇죠. 감사하라. 특별히 어두운 시대에 함께 믿음 생활 잘하여서 성숙한 구역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말을 써주십시오. 20살 청년 이래. 20살 청년 이래가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일어나서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오늘 나눔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을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성숙하고 완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우리 오늘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다. 그러면은 기도의 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에 내 이름이 들리거나 막 이러면은 기도가 딱 중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아직은 우리가 침묵하면서 마지막에 침묵하면서 오늘 우리 자매가 우리 형제가 이런 마음을 나누었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우리 그 구역 안에 있는 형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되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한 30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30분에서 1분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에 잠잠해졌다 시간이 좀 된 것 같다 하면은 구역장님이나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나시고 마지막 전체 마무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교재 없이 막 이거를 듣느라고 너무 애쓰셨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또 듣느라고 시간도 좀 길어졌는데 혹시 구역 예배와 인도와 또 모임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질문해 주세요. 그냥 구역에서 알아서 네네네 오은희 권사님. 네? 네네네. 네, 구역에서. 네네, 구역에서 정하세요. 네네. 그리고 정 없으면은 일단 구역장님이나 구역장님이 솔선수범 공개하시고요. 그래도 사정상 안 됩니다 하는 그거는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니고요. 정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에서 하셔도 되고 어떤 조용한 카페에서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들. 지난번에 언제 어르신들 모시고 카페에 갔더니 거기 무슨 그 회의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약만 하면 한 10명 정도 는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유리벽으로 따로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이렇게 좀 서치하셔가지고 모이시면 됩니다. 장소가 없어서 못 모이시는 분들은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 집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렇게 방에 들어가 계시라고 하든 네, 정말이에요. 진심입니다. 모임 장소가 없어서 못 모이시는 구역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요일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하면서 우리 백 목사님 경험도 많으시고 이런저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게 딱 못 박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로 제가 이제 옮겨진 거예요. 금요일 날 11시에 구역장 모임을 하고 그 모임으로 이제 오후에 저녁이나 모이고 금요 기도회를 이제 없앨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 예배에 이렇게 구역장님과 총무님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교제를 가지고 나눔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부터 언제든지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모이셔도 되고 목요일 날 그러니까는 구역 모임의 성도들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저는 구역 헌금을 가능하면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굳이 숨어서 하시겠다면 하는데, 구역 헌금 저는 왜냐하면 선교사 때부터 좀 예민한 부분, 재정적 그 명확한 거 있잖아요. 투명성, 예. 재정적 투명성을 굉장히 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할 때 또 얼마 내야 되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일 때 또 얼마 내야 되고, 막 이렇게 찢어서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헌금할 것들은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니까 그 안에서 쪼개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머리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 예배 모임, 목사님 우리 구역에서 뭐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교회 청원하시면 돼요. 그거 이제 이미 오래전에 제가 왔을 때 1년 전으로 됐을 때 이미 교회에 그거를 이제 정착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래서 어색하니까 그게 잘 안 되고, 교회에 손 벌리는 것 같고, 교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올린 헌금을 떻뜻하게 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술을 먹겠습니까? 놀러 가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귀한 거 돕는 곳에 쓰고 또 인커리지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주는 데 쓰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는 따뜻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가뜩이나 우리 재정부 보고도 들으셨겠지만 작년에 헌금이 약 76%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역 헌금은 우선 올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한 재정이 있으면 교회에 신청을 해 주십시오. 구역별로 뭐 다 똑같이 우리 10만 원 할까요? 우리도 10만 원 해야지만, 이게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는 재정 사용이라면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들 기꺼이 돕죠. 그런 데 쓰려고 하는 것이죠. 네, 구역에서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일할지를 이제 좀 성숙한 과정을 지나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또 이상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는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시고요. 이런 우리 구역에 관련된 거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일한 그 질문,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사역, 맡고 싶지 않고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묶어주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성숙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기대하시는 신앙 생활이 제대로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종들을 통하여서 구역 모든 식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레교회가 외형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면의 믿음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에는 복음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